무더운 여름,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힘드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회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에 드리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요즘은 아마 백신 신드롬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백신을 맞으면 $100를 준다고, 미국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2차까지 맞은 사람들이 이제 3차 백신을 또 맞는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굉장히 예약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화이자냐, 모더나냐, 아스트라냐, 얀센이냐, 내가 뭐 만든 걸 가지고 굉장히 자랑 삼아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백신을 맞으면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치명률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백신을 꼭 맞아야 되지만 백신이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한 육체와 또 정신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합니다. 근데 창조할 때마다 매우 좋았더라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6일 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매우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너무나 좋지만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은 그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장차 영화로운 몸을 입게 하신다고 하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드릴 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좋은 것 또한 모든 것들이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결과를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네 번째 재앙인 파리 때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최상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집트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심판의 재앙이 비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희한한 거 아닙니까? 네. 거기 22절 그 나라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똑같이 파리 때 재앙이 오는데요. 1재앙부터 3재앙까지 똑같이 당했어요. 근데 파리 때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가지고 파리 때 재앙이 비껴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부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했을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45장부터 이렇게 쭉 읽으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형제들의 그 시기로 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파를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 올라오는 가뭄이 찾아요. 한재가 찾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머물 수가 없게 된 상황 가운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 모든 형제들을 초청해가지고 애굽으로 데려오는데 그들이 어디에 머물게 하냐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 보니까 야곱은 유다를 자기보다 앞서 요셉에게 보내어 고센으로 자기를 인도하게 하여 고센 땅으로 갔다.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한 것을 재가를 받는 모습이 창세기에 잘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애굽 제국의 여러 지역 중 한 곳인 고센 땅에 살도록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최상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이렇게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왜 그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했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데가 목축업, 양을 치기에 아주 좋은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그들에게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양치기에 좋은 그 땅을 이미 선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또 고센 땅에 머물게 했을까? 여기 고센 땅은 애굽의 변방입니다. 변두리시키다. 변두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왔지만 애굽의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고센이라고 하는 변두리 지역에 그들의 땅을 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제 가끔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만 나라가 좀 잘 살게 되면 대개 통치자들이 뭘 하냐면 우상을 섬기게 하요.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게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그 아버지 그 가족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을 잘 유지해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뭄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왔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최상은 완전 무결하거나 무사태평한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무사태평, 안전하게 거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로부터 물들지 아니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고센이라고 하는 변두리 땅을 주어서 목축하기에 좋은 땅, 또 우상과 접촉하지 않은 그런 땅에다가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고센 땅에 머물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이 지나고 나면 출애굽할 건데 탈출하기에 좋은 땅이 고센.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 고센이라는 지역은 애굽의 맨 변두리라 가지고 홍해가 가까워. 그러니까 탈출하기 아주 좋은 지역이 이 고센 땅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것을 아시고 그들의 살 장소를 고센 땅으로 정해주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위대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2년 전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이거 미리 아는 사람 같았으면 아마 도시 지역을 떠나서 조금 한적한 곳으로 가서 사는 사람들은 더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취미만 되면 도시로 다 집중하고. 우리 한국 인구의 50%가 서울 수도권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뉴스 보니까 수도권의 50%가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50%가 아파트에 산다. 대단한 우리. 근데 이렇게 밀집 지역으로 살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죠. 사실 흩어져요. 어떻게 보면 옛날 화전민이 살던 곳으로 가서 살면 코로나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으로 감옥을 피해서 오게 만들었을 때 목축을 하기에 좋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장소를 정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할 것인데 400년 후에 일을 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과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때로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해 불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4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고 가뭄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 머물게 해서 최상의 돌보심을 맛보게 만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50장에서 창세기 50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장사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형들이 해하주라. 근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말하거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내가 이미 여러분들을 통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까지도 준비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게 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때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상처받게도 하시고 때로는 병에 들게도 하시고 더 심하면 암에 걸리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목축과 우상숭배와 또한 앞으로의 추계 400년 후에 있을 그러한 일들을 하시고 최상의 환경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돌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 고난, 어려움, 또 이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사업장과 가정, 자녀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상으로 돌보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고생과의 은혜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기로부터 안전하게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제국에서 해방시키려고 단계적인 순서를 밟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제국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종교학적으로 하는 범신론, 다신론을 그런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적으로 국가가 번성할수록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신 숭배를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여러 신들의 도움을 받으려는 본능적인 반로가 다신, 범신론으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그래서 큰 바위 밑에 가서도 빌고 큰 나무 밑에 가서도 빌고 조상신에게도 빌고 산 정상에 있는 산신들도. 그러니까 여기저기 처처가 다 신이에요. 그게 다신론이고 범신론 아닙니까? 모든 곳에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신하거든요.
가끔 여러분 드라마도 보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조상이 그렇게 해요. 드라마에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해요.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조상신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국 제국이 섬기는 부교와의 번영의 신들을 가차없이 공격하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는 10가지죠. 10가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국을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걸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탈출하게 만드는 과정이 그것은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은 결국 우상숭, 범신론, 다신론이 있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번째 심판에 해당하는 파리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돌보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23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거기 보세요. 내가 내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다음에 내 백성, 애국, 바로를 섬기는 애국 백성 사이를 내가 구별한다. 구별. 여기 구별한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9장 4절, 7절, 26절, 10장 23절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기 구분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역설적인 그러한 선언인데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기적이 내일 일어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파리 때로 인해 가지고 바로를 섬기는 애국 백성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다 피해가고 그와 같은 일이 없어지면 구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네 번째부터 10번째 장자 심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돌보는 것을 했어요. 여기 아까 구별이라고 했다 이렇게 구원한다. 구원한다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모든 집마다 장자를 죽이시는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넘어가는 패스오버의 은혜가 필요한 것. 여러분 잘 알죠? 정탐꾼들이 갔었을 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줬잖아요. 근데 그들의 기생 라합에게 뭐라고 합니까?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받는 6월절에 그 집을 넘어간다. 패스. 6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6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여러분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파스카 축제라고 하는 넘어가는 6월절 패스오바의 축제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은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6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할 때 그 가정의 집안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장자나 짐승의 그 가장 첫 새끼가 죽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다시 사는 그런 역사가 있고 패스오바라고 하는 파스카 축제라고 하는 그런 그걸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넘어가신다. 모든 죄악을 넘어가신다는 거죠. 환난을 넘어가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넘어가게 하는 그런. 그래서 오늘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아까 얘기했죠. 구별한다고 하면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8대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별했다니까요. 구원했다니까요. 넘어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이 구별하여 돌아보시는 그러한 고센
땅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기를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의 피를 발랐을 때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보혈의 예수 입장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가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말미암아 안전한 은혜로 돌보시는 축복이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그때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이었죠. 앞으로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팬데믹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500개의 바이러스가 지금도 잠재해 있다고 했잖아요. 코로나와 같은 것이 앞으로 500개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도발할지 몰라요.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안위할 때 안전한 은혜로 우리가 돌보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 이마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를 치는 자들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환난의 바람을 막아주라. 여러분, 가면 갈수록 환난의 바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루하루 연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